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를 높이려 했었던
있었네. 나의 감정과 생각을 묵상할수록 주의 음성 들리지 않았네. 창세전에 나를 알고 계신 것,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 밤낮으로 나를 돌아보신 것, 주의 성실 찬양합니다. 주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힘인 줄 알았던 교만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를 배워갑니다. 그 성품을 닮아갑니다. 내 안에 거하소서. 예수 날 위해 모든 것 버리셨듯이 나도 주를 따르기 원하네. 나의 감정과 생각들, 시간과 소유 주께 모두 드리기 원하네. 창세전에 나를 알고 계신 것,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 밤낮으로 나를 돌아보신 것, 주의 성실 찬양합니다. 주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힘인 줄 알았던 교만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를 배워갑니다. 그 성품을 닮아갑니다. 내 안에 거하소서. 주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힘인 줄 알았던 교만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를 배워갑니다. 그 성품을 닮아갑니다. 내 안에 거하소서. 주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힘인 줄 알았던 교만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를 배워갑니다. 그 성품을 닮아갑니다. 내 안에 거하소서. 내 안에 거하소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능력이 되시고 내 인생의 생명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의 능력과 생명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예배자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주의 은혜를 크게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15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너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찬양과 예배로 경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한량 없으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욕심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 깊이 담고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을 먹이시고 모든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사랑의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간섭하여 주시어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험, 환난, 질병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을 주관하시며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여 우리 늘 푸른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리모델링의 마무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날씨도 주관하셔서 공사기간 안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저서 야베스 기도라는 책에서 보면은 존이라는 성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존이 어느 날 입신을 하여 천국에 갔는데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 존이 이곳저곳 구경하다가 한 건물 안에 들어갔습니다. 선반이 가득하고 많은 상자들이 그 위에 놓여 있었는데 상자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궁금하게 여긴 존은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놀랍게도 평소에
이루었으면 하던 내용들이 상자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은 천국을 안내하던 베드로에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선물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인데 기도하지 않았기에 그대로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빈털터리로 살고 있는 자신을 위해 천국에 놀라운 복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구하지 못함으로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했다 말하지만 이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 받지 못했다고 성경 야고보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알아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저자인 윌킨스는 존의 얘기를 통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전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창문으로 된 감사 기도가 가장 은혜로운 기도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에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윌킨스는 실험적으로 야베스처럼 짧고 구하는 바가 분명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강력히 체험하였습니다. 윌킨스는 자신의 기도 체험을 바탕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면서 국가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대부분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인 예레미야 17장 전반부는 개인의 삶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위해서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실천적 말씀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예레미야 17장 5절의 첫 부분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고 선언합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예레미야 17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복이나 저주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막론하고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믿는 복입니다.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자신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자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경청하여
충만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주가 아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1960년 영국의 리버풀에서 결성되어 예스터데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비틀즈라는 그 유명한 록 밴드가 있었습니다. 비틀즈는 4인조로 리더인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존 해리슨, 링고 스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비틀즈의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1963년부터 공연을 시작했는데 7년 동안 음반을 12개 냈는데 그 음반이 10억만 장이 팔렸습니다. 5, 60년 전에 10억만 장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판매 금액만 해도 한 4, 50억 정도 될 것입니다. 비틀즈의 리더였던 존 레논은 아버지가 없이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재능이 있어 작곡을 했습니다. 비틀즈의 멤버 중에 기타를 아주 잘 치는 멤버가 폴 맥카트니인데 존 레논이 폴 맥카트니를 만난 것이 교회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 레논이 비틀즈를 결성할 때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틀즈가 그렇게 인기가 높아지니까 1966년 3월 4일 기자회견할 때 존 레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 자기네들을 예수님과 함께 비교하고 자기들의 인기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 기독교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도 우리는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1980년 12월 8일 집 앞을 나서던 존 레논이 마크 제프만이라는 사람이 쏜 8발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존 레논이 죽을 때 나이가 만 40세였습니다. 존 레논을 죽인 마크 제프만이라는 사람은 존 레논을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따라다닌 팬이었습니다. 마크 제프만은 얼마나 존 레논을 광신적으로 좋아했는지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저 사람처럼 유명해지겠다고 해서 존 레논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지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좋다고 자랑하던 존 레논이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말로가 그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대개의 사람들은 사람을 믿는 비례로 여호와를 떠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여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되게 해야 하고 바로 섬겨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생각하거나 바꾸어버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이 되심으로 여호와에게서 끊어진 자는 저주입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 몸, 물질, 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떠나면 모든 것은 사라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마음이 떠난 예배, 마음이 떠난 헌금, 마음이 떠난 금식, 마음이 떠난 봉사, 마음이 떠난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멀어져 버린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준비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20세기의 성자 마더 테레사가 인도에서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캘커타에서 고아원 건설 계획을 세우려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테레사가 가장 큰 고아원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더니 한 기자가 현재 준비된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테레사는 주머니 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더니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농담인 줄 알고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순간 테레사가 진지한 얼굴로 말합니다. 나는 동전 몇 개밖에 없지만 이 고아원은 내 주머니에 동전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회견장이 엄숙해졌습니다. 테레사는 동전밖에 없었으나 하나님만 의뢰하였더니 돕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캘커타에서 가장 큰 고아원을 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못해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뢰하여야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죽음만도 못합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해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의지하며와 의뢰하는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의 단어가 중복된 것은 역설체로서 여호와를 믿되 참으로 믿으라는 요구입니다.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참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만 의뢰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고통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에 빠질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없이는 순종과 봉사가 불가능합니다. 믿음만큼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과 사단의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므로 여호와를 의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심기어져야 합니다. 영국의 버킹엄 궁에 뜰이 있는데요. 그 뜰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심한 가뭄으로 모든 나무들이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무려 200송이의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2000송이의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최고로 많은 포도송이를 맺을 때가 1500송이라고 합니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조사를 해보았더니 놀랍게도 포도나무의 뿌리가 3km나 떨어진 템즈강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독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많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가면은 용문사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는 1100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나무의 높이는 50m, 굵기가 14m로 장정 8명이 팔을 벌린 넓이입니다. 나무에서 은행 열매를 매년 12섬씩 거둡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하루에 물을 12kg씩 흡수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은행 열매를 많이 맺는 이유를 나무에 뻗어나간 뿌리가 근처 시냇가에서 수분을 마음대로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와 가뭄이 온다 해도 청정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 심어진 성도는 인생의 가뭄과 풍파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청청하여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는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결실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심어진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 심어져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현주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목마르고 고통스럽다 해도 여호와께 심겨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께 심겨짐으로 기름진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복이 있는지 복을 알아보는 욕심쟁이 서당 훈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욕심쟁이 서당 훈장이 한 집에 묵고 있는데 자기가 묵고 있는 그 집이 복이 있는 집임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쟁이 서당 훈장이 그 집에 있는 복을 훔치려고 보니 복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봤더니 그 집안의 복이 수탉의 벼슬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욕심쟁이 서당 훈장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서당 훈장인데 지금 기르는 수탉이 아무 때나 울어서 성가십니다. 저 닭은 때에 맞게 잘 물 것 같은데 제게 주실 수 없나요? 주인이 선뜻 허락합니다. 그래서 닭을 품고 안았는데 갑자기 복이 닭 벼슬에서 빠져나와 이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쟁이 서당 훈장은 복을 훔쳐가려고 갖은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복은 매번 자신의 품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어르신 용서해 주십시오. 복을 훔치려 했으나 복은 훔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말을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쫓아간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알고 최선을 다할 때 복이 따라옵니다. 부디 힘들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심어진 사람이 되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광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려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또한 우리의 신앙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베풀어주시는 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모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 준비한 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11종금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하여 생일을 향하여 또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리모델링 중인데 우리 늘푸른 교회가 하나님 아름답게 새롭게
하나님 리모델링 되기를 원하면서 아버지 앞에 정성을 들여 건축허금을 드린 그러한 소중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천번제와 선기와 건축헌금으로 주일과 주정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귀한 헌금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푸른 교회가 하나님 리모델링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 채워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않도록 원수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7월 4일인데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감사절 헌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2층 본당은 이제 이번 주 안에 이제 완공이 되어서 7월 4일 첫째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요. 교회 리모델링이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중 예배도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유튜브 비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도 건축헌금 잘 해주셨는데 또 건축헌금을 또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파송을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함으로 또한 의뢰함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심겨져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